2월 13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떡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니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19절에 나오는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소망의 또한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나아갈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지금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한 수레에 붙어있는 두 바퀴와 같아서 서로 떠날 수 없는 그런 귀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은 착한 양심에서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로한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말하자면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다가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했습니다. 항해를 하는데 첫째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항해에는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추진력이 될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범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 데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마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향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어오면서 지내온 것을 압니다. 이제 그 땅이 가까워진 것을 내다보면서 그 땅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큰 포도송이를 꿰서 두 사람이 메고 나온 것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사람이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다운 석류와 이와 같은 포도, 이렇게 큰 포도가 열리는 곳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산이 높고 골짜기가 험하고 성곽이 견고하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한데 우리를 비교해서 보면은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절망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처 보고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떠들썩한 군중을 조용히 안정시키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견고한 성을 가지고 아무리 그들이 장대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꼭 같은 기간 동안에 꼭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무엇이 이처럼 다른 보고를 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한 10사람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산이 높은 것과 골짜기가 깊은 것과 험한 것과 또 성곽이 견고한 것, 그리고 거인의 장대함들을 보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 땅을 포기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한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든 악조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기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나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나 믿음으로 생각하십시다. 무슨 일을 하나 믿음으로 하십시다. 믿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의 삶 전부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나 근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고 또 행복하게 살며 무엇이든지 성취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오금을 못 쓰고 벌벌 떨고 있는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군에게 어떻게 도전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골리앗보다 키가 컸습니까?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우수했습니까? 전쟁 경험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 골리앗 분명히 들어라. 전쟁에 이기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게 보이겠다고 하면서 준비했던 물매에다가 돌을 얹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의 도전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에게 지금은 힘들지만은 인내는 결국 우리에게 단 열매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떠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도 없고 실망이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넘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하려면 우선 믿음에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 정하고 힘있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암초에 부딪히는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배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의 키와 같은 착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에 비해서 고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도덕의식, 곧 양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말하자면 마음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양심을 마음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심을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 지척을 분별할 수 없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양심은 우리 마음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 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양심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 양심은 우리 인간의 도덕 생활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남과 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착한 양심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양심이 경고를 해줍니다. 위험 신호를 보여줍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려고 할 때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경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그의 양심이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범할 때 그 양심의 경고가 없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는 이런 양심의 경고를 느끼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양심은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가게 되면은,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양심은 우리를 가책하게 만듭니다. 책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죄를 범하고 나서 괴롭던 마음의 상태를 시편 32편에 기록해 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왜 가룟 유다는 어두운 밤에 밖에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면은 이렇게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바른 길을 갈 때 양심은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청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그 때문에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비록 요셉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자유롭고 평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양심이 그를 칭찬해주고 그에게 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양심이지만은 잘못하면은 병들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심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양심은 자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악의 분별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심의 소리가 더욱 약해집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면은 그 양심은 결국은 더러워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워질 뿐만 아닙니다. 이보다도 더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은 아주 무감각해져서 말하자면은 양심이 마비 상태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잘못하면은 그 마음이 불안해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불안한 것이 덜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렇게 되면은 모든 판단들이 다 왜곡되어 버리고 맙니다. 양심의 판단이 잘못됩니다. 좋은 것이 나쁘게 보이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인격이 완전히 파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 못된 이런 사람들이 다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계속 듣지 아니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은 헤롯은 결국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덜짐승처럼 덜에 나가 뛰어다니며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독일의 나치가 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어떻게 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심의 소리는 언제나 조용하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무시한다고 해도 별 것 없어 보입니다. 시끄럽게끔 구는 것들은 잡아넣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독재 정권들이 지금까지 군주제들이 바로 이런 짓들을 벌여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야 할 터인데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기 원치 않아 귀를 막고 있을 때 그래도 외쳐댔습니다. 그때 마음이 굳어진 권력자는 정말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그를 결박해서 결국 감옥에다가 구금을 시켰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되나 의심도 생기고 잠잠하고 있겠다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외쳐댔습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이 민족이 산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정치 지도자들은 끝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불행하게도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양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양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켜 이 세상을 정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는 귀한 소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은 바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는 어느 때나 사회의 양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착한 양심, 또 깨끗한 양심, 물들지 않는 양심의 구슬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착한 양심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바르게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라도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에 우리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아버지 팬데믹 가운데 모든 것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희생자들을 줄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모든 것이 진정되고 해결되고 또한 아버지 치료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